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6월 1일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가는데요.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굉장히 정적인 복음서다. 그러니까 이론적이거나 어떤 뭐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복음서다. 어찌 보면 요한이란 제자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났던 경험이 단지 경험으로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이 경험으로 멈추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신앙이 신앙일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은 지난번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신념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단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믿는다로 멈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세 가지 무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베드로와 그 제자의 모습으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20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 요한이 아닌가.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한 사람이 뛰어갔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당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몸도 좀 빠르고. 그러니까 4절에 보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가긴 갔지만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뭐 했대요? 들어가지는 아니했대요.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먼저는 가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작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앞서는 것 같이 보였어도 늘 뒤에서 뒷북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6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빠른 게 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제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됐대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먼저 믿는 거면 더 좋지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빨리 간 후에 그러나 도착해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11절에 18절에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어디 있는데요? 11절에 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대요. 역시 도달은 해 있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깨달음의 그 한 발짝 앞에서 항상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한대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 빨리 갔지만
먼저 도달은 했지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18절까지 이야기. 그렇다면 1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2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냐.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죠. 좀 같이 하라고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꼭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주를 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나만 또 놓쳤네? 그러자 뭐라고 그러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 그래야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상함에 대한 표현이죠. 속상함에. 저와 여러분의 이 속상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가도 소용없는 거고요.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주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후에 깨달은 사도 요한은 30절과 3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는 거죠. 요한복음서를 볼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진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좋은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그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뛰어간 목적이 뭐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잖아요.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었던 목적이 뭔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잖아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서를 보면서도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걸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두 가지의 현상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뛰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요한복음을 봤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데 나도 요한복음을 봤는데 나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베드로나 마리아나 도마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달한 그 위치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영생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19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평강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있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밌죠? 문들은 닫혀 있지만 예수께서 들어오셨대요. 그게 아까 우리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죠? 샬롬, 평강. 평강이라 얘기할 때 평강은 외적인 평강, 내적인 평강, 그리고 조화로움, 정의로움, 질서 있음,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적인 표현, 내적으로 평화로워지고 외적으로 평화로워지고 조화로워지고 질서 잡아지고 정의로워지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나의 삶의 패턴 가운데 이 5가지의 평화가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그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외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고 조화로워지는 것이고 정의로워지는 것이고 질서 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대로, 이 책에 기록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목적지까지 뛰어는 것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무덤가에 앉았으나 슬피 울고만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옷자락을 보고 예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호언장담만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